네, 또 3.1절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15절부터 읽었지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학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의 이미지를 생성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윤리교사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예수님께서 전달하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치적 선동가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지를 혁명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미지 중에 하나는 바로 율법을 때때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엇이라 비판하냐면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라고 비판합니다. 오늘의 장면도 마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판함으로써 율법을 거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는지, 오늘 본질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절에 14장 마지막 절 34절에 보면은 게네사렛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비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표가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음식물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너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태도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대로 행동할 것을 기대받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의 잘못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잘못이라고 이어지는 비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비판에 대해 예수님은 너희가 어떠한 말씀으로 나를 비판하느냐? 이건 너희들의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손 씻는 규례뿐만 아니라 좀 더 깊숙한 곳에서 어떤 규례들이 너희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 전통들, 그 규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오히려 어긋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코르반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코르반은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이 바쳐졌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물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든 규례입니다. 미시나라는 구약의 율법들을 해석한 바리새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구전 전승이 있는데요. 그 전승에 따르면 서약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서약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뜻 들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헌물을 드리려고 물품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권력 있는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든 그것을 빼앗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것을 빼앗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나서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빼앗기지 않고 있다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장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보아라. 너희가 전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너희가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계명을 어기고 있다. 계명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의 태도를, 위선적인 태도를,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태도를 15장 7절 그리고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예수님은 어떠한 전통을 또한 파괴하시는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목표는 전통 그 자체를 부수자, 전통 그 자체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을 어긋나게 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쫓기 위해 전통을 만들었느냐, 전통을 지키고 있느냐,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사고 방식을 지적하십니다. 전통은 때때로 너무나 좋은 의도로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르반도 어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손 씻는 규례도,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손 씻는 규례도 사실은 어떠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전통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장만 아마 적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의도는 확실한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부정한 사람과 손을 댔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부정한 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면 내 몸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사실은 만든 제도였습니다. 손 씻는 규례, 고르반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향하여 오히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다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준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 11절엔 이렇게 장면을 전환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레위기나 다른 정결 규례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인가? 레위기에는 먹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들이 나옵니다. 굽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비닐이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새김질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그걸 무시하는 것인가?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을 실족하게 했을 수 있겠다. 제자들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전통을 지적하는, 전통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이끌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계속적으로 비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비유를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처럼 나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의 참된, 이 비유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우리 17절, 18절, 19절, 20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핵심 포인트는 그 두 부분의 차이입니다. 입으로 나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새벽이지만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표를 띄워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매튜 티센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세력과 싸우는 예수님이라는 책에서 의식적 부정함과 도덕적 부정함이라고 구분되는 두 가지 부정함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의식적 부정함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먹는 것,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어떠한 나쁜 물체들, 그 다음에 유출병들, 시체 만지는 것들, 이러한 의식적인 부정함을 일컫는 전체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은 먹는 것들, 그리고 병들, 이런 것들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연 물질로부터 오염되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전염될 수 있었지만 이것은 씻어버리고 어떠한 규례를 통해서 정결해버리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가증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부정함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들, 그러한 도덕적 부정함은 우리가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런 도덕적 부정함은 행동으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손댔다고 해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부정함은 죄이기 때문에 속죄해야 되고 하나님의 또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어려운 분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입에서 들어가는 것, 너희가 지적하는 것, 너희가 거룩하게 산다고 바리새인들이 행동하는 것 중에 먹는 것을 거룩하게 먹기 위해 의식적으로 손을 씻고 계속적으로 먹는 것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유출병 있는 자들 또한 병자들이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의식적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병자들과 멀리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손 대자마자 얼른 씻은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이 의식적 부정함을 피하고 의식적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지키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까먹고 이들이 잊어버렸던 본질은 무엇이죠? 도덕적 부정함을 오히려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본질,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거룩하라 말했을 때 도덕적 거룩함,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거룩하게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 음란과 간음과 살인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도덕적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그것들은 무시하고 오히려 손 씻는 규례 같은 전통들을 들이밀면서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서 계속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의를 높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규례를 지키는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다 구별하고 자신들만의 구별된 공동체, 독립된 공동체를 구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비판의 초점은 계명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의식적 부정함에만 집중하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무리들에 대한 생각거리,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들은 예배의 순서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교회의 문화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전통들은 성도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통들과 교회의 규칙들, 교회의 내용들, 교회가 향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이 단지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 있지 않고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또한 나의 의를 높이는 데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예배에 참여했고, 나의 거룩한 태도를 보아라. 나는 구별됐다. 그것이 나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유익한 전통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를 높이고 나의 의를 강조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본질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마 이제 본문 앞뒤를 보시면은 15장 앞에는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15장 이제 20절 뒤쪽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찾아옵니다. 두 부류 모두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촉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식적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병자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고 가나안인과 대화도 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올 때 그들을 환대하셨습니다. 제자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제자로서 복음의 계명의 본질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병자들을 찾아가고 그 예수님의 길, 그 부정함을 해결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중요한 것, 입으로 내뱉어지는 것, 도덕적인 부정함들, 도덕적인 악함을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나 또한 그 약한 자들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처럼 그 길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개인적 기도의 제목들이 이 본질을 붙드는 기도의 제목 되게 하옵소서 하고 또한 개인적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면서 자리를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